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두 번째 주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우리가 2월 달에는 지금 2026년을 우리가 선교의 해로 정하고 선교의 말씀을 듣다가 선교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선교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도 우리가 똑같이 복음 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믿는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복음을 가슴에 갖고 있는 정도를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무려 대지를 6가지로 해서 봤죠. 그죠? 그래서 6가지 좀 빡빡하게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전한 거, 바울이 전한 거 똑같은 동일한 복음이었고 그 동일한 복음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신다. 굉장히 앞뒤가 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는 무료로 줬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믿음의 모습을 어디쯤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복음이 오늘도 그러면 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거리 끼고 이렇게 배척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거리 나가 보면 알죠? 그죠? 점점 갈수록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적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막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낀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왜 이걸 거리낄까? 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리끼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나는 복음을 거리끼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누가 보든지 세상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내 오른편에 있어. 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거리끼는 복음 한 3가지 정도로만 6가지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그죠? 3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왜 복음을 거리끼는가?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리키는 첫 번째 이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부터 죄를 지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선언해 버립니다. 끝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편 3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위에 올라왔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앞에 다 예외가 없죠.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다윗은 선언했고요. 이후에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알지만 나는 나한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죠? 어떤 지독한 죄를 지었던 잘못을 저질렀어도 늘 나는 좀 봐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양심이 야,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너 이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내 양심이 분명히 나를 찌르는데 그걸 애써 잘 눌러요. 그거 있잖아. 옆에서 쟤가 그래서 그래. 쟤만 아니었으면 안 그랬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마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나에게는 면죄부를 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를 관대하게 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은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어. 복음이 말한다는 얘기는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환경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갔을 때 성경은 이것을 죄입니다 라고 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상대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직구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넌 눈치도 없냐? 가만히 좀 있어봐. 민폐 끼치고 쓸데없이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눈치라는 단어. 외국 사람들은 눈치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지하철에 타서도 다들 여기 지하철 자주 이용하신 분이 없지만 혹시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타면 어때요? 다들 제가 똑같아요. 조용히 핸드폰만 보고 아무도 안 떠들어. 거기도 누가 떠들으면 한번 쳐다봐요. 뭐 보여요? 눈치 보여요. 묵시적으로 왜 안 떠들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 건드리는 거 싫어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혹시 떠들어갖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눈치 좀 봐라. 이게 떠들 시간인가? 지금 예배 시간도 어때요? 우리 현찬이가 눈치 없이 떠들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거 이게 눈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은 되게 눈치가 없어요. 분명히 양심에서 이건 넌 죄야. 근데 그것도 다 눌러봐. 나 괜찮아.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면서 어떻게든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게 복음이에요. 넌 죄인이야. 너 괜찮지 않아. 네 이 모습 갖고는 네 삶이 끝나는 날 너는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 속에 던져지는 거야 라고 하는 돌직구를 정확하게 던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들의 파티를 망치고 하룻밤 꿈 같은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깨우면서 너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검사를 이제 보통 작은 병원, 동네 병원에서 했는데 큰 병원은 가보세요. 큰 병원 가서 검사하죠. 그죠? 검사하러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네. 큰 병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나는 큰 병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동네 선생님이 돌팔이었으면 좋겠다.
나 아무 병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갔죠. 그죠? 근데 상급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란 말이죠.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가 저 사람이 너무 절망할 것 같다. 병 아니었으면 하고 왔는데 내가 눈치를 좀 봐서 좀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병은 별거 아니고요. 이 상처에다 좀 빨간 약 좀 바르고 요즘 제가 드리는 항생제 요거 먹으면 금방 나요. 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났죠? 아유, 아무것도 아니래. 술 한잔 해. 죽습니다. 어떤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 거예요? 그 병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병은 죄라는 병인데 이것은 암덩어리 같은 이 죄를 다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이 수술을 위해서는 교회라는 곳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원을 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 수술하면서 피도 많이 흐를 것이고 이전에 행했던 술, 담배처럼 행했던 이 모든 죄악과 불신과 불병과 이 탐욕이라고 이거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당신의 주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검진을 받고 매 주마다 그 예수가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투약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버텨내야 당신의 생명은 연장됩니다. 어떤 면이 그 사람을 더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 병이 아니길 바라고 온 그 사람에게 사람은 뭐 나요? 하지 마세요. 아 누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여러분에게 답답한 마음, 걱정과 염려를 끼쳐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치료의 길,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숨김없이 지적을 하고 우리의 사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은 교회 들어와버립니다. 왜 세상이라 그래요? 교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딴 복음을 전하고 사람 겁이나 주고 목사가 돈이나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협박에 속아서 다니는 정신병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을 대적하면서 비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복음이 거짓말이었으며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며 그래서 이 지옥이나 심판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거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리끼는 사람,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죄를 지적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 하나 갖고 나는 새를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믿음이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못 날아가는 새요. 구원지 맞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거리낄 만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거리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거리끼는 것. 왜 거리끼는가? 우리 죄를 지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줘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소망이 있는 말이죠.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싫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많이 퍼졌냐 하면 로마 시대 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라고 하면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어떻게 나눠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인이에요. 나머지는 유대인.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믿을 만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자, 먼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자가 나왔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죠.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래요.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근데 저 천번 만번 그러면은 양보를 해갖고, 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치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온 세계의 그 구원을 가로막는 멍청한 민족, 하나님을 배도하는 적대적인 민족,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자, 헬라인은 그럼 왜 이거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도 사람들이 저 사람 젠틀해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좀 잘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각각 태어난 자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건이 다른데 누구하고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넌 뭐, 너 가진 게 없잖아, 넌. 쟤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라고 못 보죠.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똑같아요. 헬라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 하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니네 신 괜찮다. 그 신은 이런 복을 주네. 나는 이런 신을 믿고 있어. 서로 간에 그 신을 인정해 주고 다시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새롭게 신을 만들면은 뭐가 돼요? 신상을 만들어야 되고 뭐 교리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사업의 파트너가 됐어요. 신상 만들면 그거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굿즈 같은 거 나오고 우리 아이돌들 가면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 것들, 이 아이돌을 통해 갖고 받는 부수입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헬라 시대 이미 이 로마 시대에 이 신을 섬기는 것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라는 줄을 사업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신이야? 그거 어떻게 생긴 신이야? 내가 만들어줄게. 팔아먹는 거죠. 심지어는 정치하고도 좋았어요. 나중에 이 로마 황제는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군대의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되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황제라는 신 오케이. 아무도 싸우지 않고 서로 합력하면서 악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24부터 25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7장 24, 25 읽습니다. 시작.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도무지 타협이라든가 또는 관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한 가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헬라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300년 동안. 10명의 아주 지독한 황제들, 다른 황제들도 많이 괴롭혔는데 10명의 황제는 그 3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10대 박해 이렇게 하고 황제 10대가 딱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퍼집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드디어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하지 말고 인정해줘. 그건 종교야.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9%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 웬 다 못하 다 없어. 490년대 넘어가 갖고 기독교 전체 인구가 100명 중에 9명이 신자인데
그 숫자를 가지고 기독교를 전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정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뭐 더 길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곧 길이요, 곧 길이요. 호헤도스. 이 헤호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길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관사 더하기 길이라는 명사인데 여기에 관사는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예요. A way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한 길이라는 뜻이죠. 다른 길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 하면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똑같이 전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미 헬라의 철학과 신화가 잔뜩 퍼져 있던 로마 시대에 이미 신이 많은데도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 하나야.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저 하나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했던 콘스탄틴이 기독교 핍박하지 마. 테오도시우스가 우리나라 종교는 이제 기독교 하나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중세, 기독교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493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로마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음악에 뭐 여러 가지 교회 한 곡이 나오고 전부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가 만들어요. 1000년 동안 전 세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세상 한 규탱에 있었던 특별한 사람 몇몇만 믿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미 1000년 동안 푹 담가놨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마귀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다 눌러버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질된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만연하고 있어요? 다시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윤회를 하면서 열반할 수 있어.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알라에게 잘 섬겨갖고 하면 구원이 있어. 폭탄 테러에도 거기 구원이 있어.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이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종교는 종교대로 모여갖고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서로 합력해서 경제를 도모하면서 평화 속에 같이 살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게 WCC예요. 지금 WEA입니다. 재작년에 했던 로잔 대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세계 만연했어요. 그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나도 찬성이요.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부패시켜서 그 안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제일 문제야. 왜 지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잖아. 구원이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면 안 시끄러운데, 안 싸우는데 기독교가 문제야. 거리끼는 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때 오늘도 세상은 시끄럽게 복음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거리끼고 미워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건지, 비록 시끄럽고 핍박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결국에 죽을 자를 살리는 것과 어떤 게 옳습니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 우리 조용하게 예수님 믿자. 이걸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종교에 있어서는 많이 기독교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같이 뭐 술 먹이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덜 충돌이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외면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내가 예수 믿는 척을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강사가 제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담임교육자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물어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너네들 은혜 받은 거 얘기 하나씩 해봐.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인데 그 구별에 대해서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거 깨달았습니다. 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괜찮죠, 그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얘기.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중 심판을 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왼쪽.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오른쪽일 것 같아요, 왼쪽일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오른쪽! 난 구원 받았지. 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운데쯤. 근데 이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요? 예,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왼쪽이십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룩이 없는 거거든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예,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오늘 믿음은 거리낌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거리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하실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 계신 오른쪽입니다. 나는 오늘 세상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에 나는 서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리낍니다. 자, 세상이 복음을 거리끼는 마지막 이유는 복음 내용 때문입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내용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자, 1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갈까요? 자, 본문 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늘 드러낸다라는 얘기, 말한다는 얘기,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기가, 주장하기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왜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 말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씩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그것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생판 본 적 없는 여러분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제자인 베드로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 본 적도 없으신데 밥도 한 번 같이 안 먹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아니 뭐 귀신 내쫓아주고 사람들 병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 거 이런 건 둘째치고 사흘 만에 당신 부활하셨다. 40일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미친놈. 그런 걸 말하고 다니냐? 그걸 누가 믿겠냐? 그만큼 안 믿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그 복음이 부끄러워져.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죠. 그가 인간으로 오신 걸 봤어요. 그분이 병 낫게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한 40일 만에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우와, 우와, 우와.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증폭이 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겨우 해서 그냥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뛰쳐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분이 죽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그 살아난 예수님의 손에 내가 넣어봤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세례 주는 거를 좀 엄격하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 친구들이 2026년 세례 받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꿈은 꿈인 거고, 그죠? 세례 받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정도 고백이 있는데 주의를 빼먹어요? 그 정도 확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어디 가서 저 주님 모르는데요? 물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죠. 11조 띄어먹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일 성수나 11조는 그냥 믿음을 확인하는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그릇에도 안 담기는 믿음 갖고 뭐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당시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바울 에덴에서였죠. 아덴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 사람 아니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헬라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에서 그랬습니다. 율법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우리의 도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무리,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자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복음이 믿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과학자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철학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군의 스타도 있고요, 그리고 큰 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정규 코스 중에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건 안 믿어질 만한 이야기인데 라는 걸 다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 설교는 이래요. 항상 여러분에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정쩡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에 따라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설교는 목사가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눈물로 흐르기까지는 다른 상황이 돼버린다. 어제도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러면 너는 올해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요즘 게으르고 뭐 이런 거를 좀 회복을 좀 해서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안 바뀌는 이유가 하나 있어. 네가 안 바뀌는 하나가 있어. 눈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이 없어. 그 눈물은 상식을 초월해. 그 눈물은 너희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야.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그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너에게 크게 모자라. 가끔 말씀 듣다가 눈물 찔끔찔끔 하기는 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 고사를 봐서 시험 받고 10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안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믿어져서, 그 천국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온전하게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눈물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권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그런 예수를 요즘도 믿냐?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지금 같은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설득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감사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는 임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교회 다녀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세상은 분명하게 구별시켜버려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더라도 그 조롱 가운데 나는 왜 성령을 받은 사람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안 믿어질까? 더 감사하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이 왜 복음을 꺼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본질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오직 구원의 길,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자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복음을 거리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에 없는 지혜, 그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지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얄팍한 지혜와 자기 갖고 있는 경험과 이것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거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근거 없는 신화라고, 우리를 편협한 종교쟁이라고, 예수에게 속은 희생양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이 세대 가운데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믿음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어두움이 그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진리로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데 이 복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비춰내야 되는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같이 그 불을 꺼뜨려서는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을 다시 한번 등경 위 높은 곳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